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시면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 응답하는 것하고 내가 남을 먼저 대답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뚱맞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메시지를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 밤에 잠을 설쳤어요. 근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90장 찬송을 불렀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먼저 주님이 날 뭐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란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그 전능자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길래 무엇이 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높이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인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 상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몸소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지옥의 고통과 죄의 저주를 친히 다 감당하시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바로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망해야 맞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멸망의 창소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 나를 배려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우리 열심이나 우리 조건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나를 대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심을 내가 정말 깨닫고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나같이 못난 것이, 죽음 마땅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잘 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받았다는,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전능자여 지존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이런 마음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하는 자로 바뀔까요? 생명 다해서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려 나가시는 그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의 바는 무엇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서 꼽는 사람이 장영실이죠. 원래 자기 조상은 할아버지 때에 그 항저우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기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가 누군가 하면은 엄마가 부산 간영에서 그 관노 출신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자식을 놓으면 그건 여전히 관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영실도 뭐가 되지는 거죠? 노예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근데 이 장영실의 그 뛰어난 실력을 보고서 세종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서 국비로 중국에 보내가지고 유학을 거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최국위를 비롯해서 혼천이나 많은 작품들을 만들도록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장영실이는 그 임금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이것이 커서 정말 생명 다하기까지 작품 활동들을 사실 해요. 바로 우리가 누구한테는 사랑을 입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오래 말씀을 하시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는 조건 없이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먼저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낌없이 자녀들의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셔 기도 응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녀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조건 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무엇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조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하도록, 나를 이와 같이 먼데 대접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하도록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 자체가 왜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응답으로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니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심의 증거를 무할 때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예고를 써가면서 짜임새 있게 유창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는 유창하게 어마마마 젖을 주사이다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울면 됩니다. 그냥. 울면 이 아이가 배고파 우는 것인지, 지금 똥 싸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잠투정하는 것인지 엄마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해도 된다고요? 울기만 해도 돼요. 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엇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에서 응답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뭐하도록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해 나오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할 때 쓰는 문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진실로 이런 강조할 때 반복했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나요? 3번. 응?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뭐 하도록? 반드시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부름받은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기도 응답 확신을 갖게 만들고, 인도와 사죄와 승리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 응답해요. 과거 안 물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히 부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여인이 자기 태어난 자식을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왜 우리가 먼저 베푸실까요? 하늘을 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포로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 네가 체험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 내 삶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응답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누구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죠? 그래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구축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그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죠? 바울은 어떤 자인가요? 예수 핍박자였죠. 예수님 사람을 그냥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예수님자를 잡아 주기 위해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고서 예수 핍박하던 그 바울이 스데반에 죽을 때에 포도원을 써서 쓰면 죽게 만들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주인의 괴수가 예수 핍박자던 내가 하나님 언제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이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생명 걸고 세금을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뭐 하시겠다고요? 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체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네 힘과 네 노력으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돈만 벌면 되진다고, 승감이 되진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이 영적 문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러분 속에 이것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걸 두고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90% 이상의 성도가 이 영적 교만으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해도 외식으로 끝나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영적 교만이 예배도 중심을 담지 않아요. 예배 시간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지금 왜 놓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 속에는 가장 영적 문제화되어 있는 기도 안 하는 그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하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안 구하고 거처럼 살고 있게 되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왜 줄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 깨달은 자가 정말 기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바로 내 것을 누리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누가 가장 잘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마귀 새끼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날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면 집요하게 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가? 기도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를 그걸 이용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나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앉아있는데도 왜 못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요? 오늘 7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 꼭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기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귀는 속아가지고 내 영적 문제와 결부되어져서 죽으라고 지금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문제 속으로 실패 속으로 고통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집어던져 넣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아내니까. 그죠? 사실 요셉이 기도하는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사랑 속에서 엄마 사랑받고 자랐을 때는 뭐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일찍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복 형들이 집단으로 그냥 괴롭히게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답답하게 요셉이 뭐 하는 것인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주어졌던 가는 언약의 비밀을 복음을 그때 붙드는 겁니다. 사람 답답해 하나님 찾아요. 우리 자매님들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에 답답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이 있으면 그 외로움 속에서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체질을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망명의 고통 속에 집어던져 넣어요. 다윗의 추종자가 한 400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다윗이. 그러면 1000명이 여러분 한 끼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 망명생활 중에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지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 과정 속에 집어넣은 것인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딱 하나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서 최고의 대왕 하나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생각하는데 왜 문제를 주시나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하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게 보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뭐로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대접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는 거 원하셔서 하나님 내가 문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죠. 그죠? 엘리야가 참신 논쟁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선 섬기는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고 하나님 앞 기도해서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했죠.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이제는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놀란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네. 거기다가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러네. 이 엘리야가 이게 뭐 그냥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3일 길쯤 네겝 사막소로 들어가서 노점남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 하나님 내 생명 거두고 가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좀 먹게 만들고 하늘산 호렙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 그 우상 숨기는 자를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우를 세워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네가 기적 베푼다 이 민족이 변화받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을 양육하도록 내가 엘리사를 네게 붙여줄 것이니까 바로 이 후대를 남기는 이 일들을 네가 감당해라. 하나님이 뭘 주는 것인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해도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죠.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라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사실 주시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그거 찾아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때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오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무조건 구하는 것이에요. 그죠? 서너 살 먹은 아이를 데려 여러분들이 시장 바다를 가면 아이들이 뭐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고 그러죠. 그죠? 피아노도 사달라고 그러고 자동차도 사달라고 그러고 그냥 다 사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럼 사줍니까? 안 사줘요.
그러나 아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모가 뭐 하죠? 사줘요.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사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어떻게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한다. 예스도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네가 잘하면 주겠다고 부모가 약속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응답한다. 그놈은 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 떼쓰고 그냥 기도하세요. 왜? 내가 자녀니까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 방향 맞으면 줄 거고 안 맞으면 안 줄 거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자동차도 달라고 그러고 피아노도 달라고 그러고 아이가 구하듯이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건 맞으면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 응답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지면서 내가 그동안에 틀린 거 구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한 부분 자체가 나중에 확인되지는 것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거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그거는 자연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면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거져 쓰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까요? 기도응답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은 무엇으로 깨닫나요? 부모한테 달라고 구했을 때 엄마가 들어주는 걸 통해서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러 이야기하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 나를 왜 먼저 대접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 알아야 뭐하도록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 실수나 부족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먼저 대접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부분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들이 시편 136편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인가. 찬송가 313장 가사를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한 은혜로 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요 뭐 한다고요?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기도를 응답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란 사랑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는 것인가? 너희도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성도의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 제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섬김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남을 섬기세요. 높아지길 원합니까? 먼저 상대를 먼저 높이고 여러분 낮아주세요.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먼저 도와주세요.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세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이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상대를 섬기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남편들이 왕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아내를 왕비로 만들면 왕되는 겁니다. 자, 아내들이요, 왕비처럼 살고 싶습니까? 남편을 왕으로 만드세요. 남편을 그냥 완전히 죽생활 만들어 놓게 되시면 여러분 인생 해무하지 않아요. 성경에 주신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냐? 네가 인정받고 싶냐? 네가 사랑받고 싶냐? 먼저 대접하라고, 먼저 섬기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내 영적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나 중심이야.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해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섬김을 받는 것이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 섬겨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그러고 그냥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인지. 그죠? 목사 위치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장로를 왜 세웠나요? 섬기라고. 중자를 왜 세웠나요? 성도 섬기라고. 여러분, 높아지는 방법이 섬겨야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 것이지. 대접받겠다고 섬김 받겠다고 생각 자체 여러분이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시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내 중심이 되고 내 높아지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건 내세우고 내 이익 따지게 되지면 사실 여러분의 사회생활 힘들어지게 돼요.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사랑해라. 힘들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한 분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석 달 동안은 어른이 누웠으니까 온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그냥 병실에 벅적벅적하고 이제 다 찾아왔는데 석 달 지나니까 한 놈도 안 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다 갖던 것인가 하면 이제는 병원을 오면 내가 돈을 거꾸로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봉투에 돈을 아이들은 10,000원, 조그마한 20,000원, 또 어른들 오면은 뭐 대학생 오면은 50,000원 이렇게 돈을 넣어서 딱 준비해놓고 이제 병원을 오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줄을 서서 오는 거지 그냥.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는 섬겨야 합니다. 입만 가고서 예수 믿으라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광림교회죠. 광림교회 안에는 자체 호스피스가 있어요. 각 집집마다에서 그 교인들 가정에서나 그 지역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주임교수고 간호사회의 회장도 했던 이름이 남자 이름 비슷하게 김분한 교수라고 해서 그냥 여자가 지금 체격이 커요. 덩치가 크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주관적인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시간 내가지고 4시간 시간 내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중풍이나 이런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을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아무도 이제 그 사람들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분들 호스피스 이제 사역들을 늘 하니까 그 누워있는 여자를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같이 발가벗고 이분을 품에 안아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머리 깎여주고 몸 씻겨주고 다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이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것도 대학 교수가 그 높은 위치인 사람이 자기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해주는데 이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분이 뭐 하는 것인가 자기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부터 몽땅 저 광림교회 나가라 그냥.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때 사랑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직장생활이나 주변 사람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전도 이 마음 갖고 섬기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냄새만 피우지 말고 아래집 윗집에 나는 먹기도 하고 그냥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이 섬김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고요. 이 사랑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을 받아야 합니다. 승리하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고. 하나님 형상의 힘을 받도록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이 범죄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늘 영광된 보좌를 부르시기 때까지 낮아주셔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 조건 없이 응답하시게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내 속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히 막아서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속여왔습니다. 결단하며 기도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까지 만드셔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먼저 그분이 나를 대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입은 자는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 실패가 망하는 자들을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여서 하늘나라에 임하는 곳에 모든 복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저희 심령 속에 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